네 가지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을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은 나의 안식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안식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자기 삶을 말씀 위에 세운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제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원수를 사랑하고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볼 수 있고요. 또 말씀 위에 자기의 삶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삼은 7장을 보니 4개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종을 사랑한 백부장 이야기, 죽은 아들이 살아난 과부 이야기, 감옥에 있는 침례 요한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 6장에서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 주었다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에서는 그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차례로 4개의 에피소드를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종을 사랑한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백부장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백부장에 대해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2절인데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에 백부장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의 종은 소모품이지요. 쓸모없으면 버리는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고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보다 먼저 백부장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백부장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백부장의 믿음에 초점을 두어 읽습니다. 분명 그의 믿음은 대단하지요. 예수님도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만한 믿음 본 적 없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보니까 사랑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종을 위하여 그가 움직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는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과 믿음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사랑하면 믿음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자녀를 사랑하면 부모의 기도가 깊어집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향한 기도가 깊어집니다. 성도를 사랑하면 성도를 향한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중풍병자 4명의 친구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4명의 친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침상째에 달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그 친구가 고침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내 친구의 믿음도 사랑에서 시작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친구들이 움직였고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백부장도 동일합니다. 그는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이 그를 믿음으로 행동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백부장의 모습이 참으로 도전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요,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깊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6절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참으로 놀라운 고백인데요, 그는 예수님이 직접 모셔서 손을 얹어야만 낫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있는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믿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손을 얹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종은 낫는다 믿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굉장히 깊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9절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어디서 과연 나온 것일까요? 예수님을 놀라게 한 이만한 믿음은 과연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믿음을 깊어지게 하였고 그 사랑이 믿음을 구체적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대개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개 우리는 그저 믿음을 달라고 구할 뿐인데 백부장은 종을 사랑함으로 믿음이 더 깊어져요. 사랑하니까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대개 우리는 그저 믿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지요. 그냥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백부장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 구체적인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께 칭찬받게 됐습니다. 백부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면 믿음이 깊어집니다. 사랑하면 믿음이 구체적이 됩니다. 사랑하면 사람을 살리는 이만한 믿음이 됩니다. 혹시 사랑에 식어버린 분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사랑이 정말 있는가?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사랑이 식어 있다고 하면 진실되게 회복을 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의 응답을 경험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죽은 아들이 살아난 과부의 이야기. 누가복음 7장 12절인데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읽기만 해도 절망이 느껴져요. 절망이 겹겹이 쌓여 있는 인생입니다. 여인은 남편이 없는 과부였고요. 독자 아들마저 죽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자식이 죽었다라는 그 슬픔만이 아니고 기대도 소망도 끊어졌다는 이야기이지요. 사람들은 안타까워 위로했을 것입니다. 함께 그 여인과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죽은 아들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세요. 13절인데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보시고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죽은 아들의 장례 행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를 보셨고요. 그 마음의 슬픔을 보셨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과부가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리가 예수님께 도와달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다가오셔서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힘도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먼저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과부는 아무 말도 못했고 믿음도 고백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사랑으로 그 과부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절망의 한가운데 오셔서 울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중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이튿날이었는데 일정을 일찍 끝내고 저녁 먹고 그냥 자유시간처럼 주셔가지고 제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숙소에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니 뭐 TV가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통하지 않으니까 말이 또 글도 모르니까 유튜브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아유, 해외까지 와서 유튜브를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숙소 1층에 큰 쇼핑몰이 있어가지고 그래 일본이니까 뭐 새로운 게 있나 한번 보고 오자 그 마음으로 1층 쇼핑몰에 갔거든요. 한 바퀴를 돌았어요 1층을. 근데 이 VGM이라고 하잖아요. 그 쇼핑몰에서 음악을 틀어주는데 무슨 음악이 나왔는가 하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찬송가가 피아노 곡이 나오는 거예요. 무성으로 곡만 피아노로 쳐서 이게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나왔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일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입견이 있잖아요. 800만의 귀신이 있고 뭐가 그렇고 뭐가 그렇고 막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야, 그런데 쇼핑몰 그 큰 곳에서 이 천부여의지 없어서 찬송가가 하나 나와서 제가 사실 볼 것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그것을 두 바퀴나 돌으면서 그 찬송가를 두 번이나 듣고 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냐 하면, 야,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다음 날도 사실 그 시간에 또 와서 또 들었어요. 또 틀어주더라고요. 우연히 한번 튼 게 아니고 또 틀어주더라고요. 다음 날도.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곳곳에 의외의 은혜를 두십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도 하나님은 도우세요.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 힘이 없고 낭망하여 지쳐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지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놀라운 은혜입니다. 생각지 못한 사랑이 펼쳐졌습니다. 극적인 반전이 장래 행렬이 부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울음이 찬송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요,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장래 행렬조차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울지 말라, 일어나라. 주님이 우리를 깊이 아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절망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백부장은 그가 그 사랑으로 행해서 주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이 과부 여인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긍휼로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주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감옥에 갇힌 침례 요한의 이야기. 침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고요, 광야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이렇게 묻습니다. 19절인데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냥 읽어버리면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던 침례 요한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는 침례 요한의 모습은 무엇이지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요, 약대 털옷을 입었고요, 광야에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선지자인데,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당신이 그 사람이 흔들리죠.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묵상해 보니까 이 장면이 참으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감옥 같은 현실에 갇히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해서도 고난이 길어지면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1년, 5년, 10년, 20년, 30년이 돼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와 고난이 있다라고 하면 의문이 생기지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님,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요. 금방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요. 1년이 지났는데요, 10년이 지났는데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의문이 생겨요. 연약한 마음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주님, 닫혀있는 이 상황이 정말 열립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침례 요한의 질문은 고난당하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구약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가 싸워 승리한 엘리야. 그런데 이세벨의 위험으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인데요.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불의 사람이에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연약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인간일 뿐이었어요.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이 모습에 다 공존한단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 안에 불의 사람, 능력의 사람, 연약한 사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한 사람 안에 이것이 다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먹이시고 재우시고 품어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인데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의 피곤함과 탈진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대단하게 막 하늘이 갈라지고 폭풍이 치고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품어주시고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엘리야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 지친 사람도 회복시키는 사랑이고요, 흔들리는 사람도 다시 세우시는 사랑입니다. 강한 자만을 위해서 사랑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 흔들리고 연약하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그 사랑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침례 요한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인데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야기해 주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하늘나라의 증거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요. 침례 요한아, 나는 내가 기대한 방식과 다를 수 있다. 감옥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눈먼 자가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얘기 하고 계신 것으로 저에겐 들립니다. 주님은 확신 있는 사람만 품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만 품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주님은 품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때때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 스스로를 정죄해요.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스스로를 바라보며 정죄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이지 않은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의심 많은 질문도 다 들어주십니다. 시편 42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 같은 사람도 오랫동안 감옥 가운데 있게 되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랫동안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도라고 하면, 신자라고 하면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대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래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의 침례 요한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백부장처럼 대단한 믿음의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과부처럼 기적을 경험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침례 요한과 같이 고통 속에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질문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해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라. 너희 삶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실족하지 말래요. 내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마침내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이야기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한 바리새인이 초청을 하여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는데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발치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발이 젖으니까 자기 머리털로 닦았고 또 입을 맞추었고 거기에 향료까지 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동네의 죄 많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요, 많이 흘렸고요, 머리칼로 찢고 발로 또 입을 맞추고요, 향유까지 붓는 그 모습은 오해를 살 만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인데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여인만 정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조차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두 명의 빚진 자 이야기 비유를 들려줍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50데나리온을 빚진 또 한 사람이 있다. 근데 둘 다 갚을 돈이 없다. 50데나리온도 500데나리온도 갚을 능력이 둘 다 없다. 그런데 주인이 탕감해 주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42절에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판단이 옳다. 그리고 여인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십니다.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곡해하면 안 됩니다. 죄를 많이 지어야 하는 건가? 죄가 많은 게 좋은 건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깊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아는 사람이 깊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깊이 사랑하고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깊이 사랑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사랑을 보았고요, 여인을 용서받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적용인데요, 묵상하면 정말 그래요.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면 사랑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알지라도 철이 들기까지는 부모님의 사랑 그렇게 알지 못해요. 사랑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자녀와 자식, 부모와 자식 간에도 철이 들기 전까지는 그렇게 깊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 달라지죠. 또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리다 기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까지 신경 씁니까? 그렇게 많이 투자합니까? 그렇게 많이 시간을 드립니까? 저런 사람에게 왜 수고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용서받은 자인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용서를 받았기에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있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기쁘지 않아요. 깨닫기 전까지는 기쁘지 않아요. 또 내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모르면 다른 사람 쉽게 정죄합니다. 시몬이 그랬지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지만 사랑하지 않았고요, 은혜의 감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의 죄를 알았고 은혜를 알았고 감사를 알았고 용서를 알았고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울면서 눈물을 흘린 그 예수님의 발에 머리칼락으로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까지 부었습니다. 사랑을 안 거예요. 경험하니까 더 깊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돌이켜 보았어요. 제 마음이 요즘에 계속 드라이한 거예요. 뭐 건조하다, 뭐 이렇게 뭔가 모르게 텅 빈 것 같고 드라이한, 건조한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 주님, 왜 그런 것일까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다시 내 마음을 좀 기쁘고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이 될 터인데, 이 드라이한 거, 건조한 거, 왜 그런가? 우연히 금요일 날 그 유튜브 영상이 하나 떠가지고 보게 됐는데 다른 게 아니었고요. 이제 선거가 끝나고 당선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선되기 이전에 선거했던 활동이 찍힌 영상이 이렇게 떴는데 제 핸드폰에 뜬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후보가 한 동네를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새벽부터. 그러니까 길에서 야채 장사하는 할머니가 있는데 길에서 야채를 장사하니, 가게도 아니고 길에서, 길바닥에서 뽑아온 거 파는 거예요, 바구니에다가. 얼마나 남루합니까? 얼마나 연약해요. 나이도 많아요, 할머니예요. 근데 며칠 동안 이렇게 인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후보자가 오니까 인사를 하면서 밥을 지어 왔다고, 그 길에서 밥을 먹고 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후보가 그 밥을 한 손을 떴는데 찰밥인 거예요. 할머니 찰밥이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붙으라고 찰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사실 후보자라고 하면 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재산이 되든 명망이 있든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길바닥에서 그 찰밥을 먹는데, 그 영상을 봤는데 저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어려움을 잊지 않고 고난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기억해라 라는 마음이 딱 온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떠올랐는가 생각해 보니까 근래에 들어서 칭찬을 많이 받았잖아요. 인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과분한 칭찬을 받고 과분한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달라지게 된 원인이에요. 마음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이니까 너무 과도한 칭찬과 과도한 인정을 받으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것을 느끼지 못한 것이었어요. 제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마음이 드라이했던 거지요. 기쁨이 충만하지 않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요 몇 번을 봤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게 아니죠. 50 넘어간 사람이 그런 영상 본다고 우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저한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고 마음을 회복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용서를 아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요.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거한 사람이, 단지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다른 것에 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내가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살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건조한데도 드라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바삐 살아갈 뿐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내 삶 가운데 깊이 찾아오셔서 터치하시고 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마음이 채워져요. 마음이 회복이 돼요. 다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사랑은 먼저 병든 종을 찾아갔고요. 사랑은 백부장의 믿음을 깊게 하였고 구체적이 되게 하였습니다. 사랑은 나인성 과부에게도 찾아갔고 사랑이 그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랑은 감옥에 있던 침례 요한에게도 찾아갔고 그는 다시 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죄 많은 여인에게도 찾아갔고 여인은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깨달았어요. 사랑이 있어야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그 어떠한 것도 사랑이 없이는 시작이 되지 않아요. 사랑이 있어야 믿음도 소망도 시작이 됩니다. 또한 믿음도 소망도 믿음답게 소망답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제1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 가운데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공허함 가운데 그냥 바삐 쳇바퀴 사는 그 인생으로 끝나지 마시고 삶 가운데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충만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사랑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